오늘은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초대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말하고요, 그 사도 밑에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부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그 교부 중에 하나인 그 igna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독을 하면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에 관한 말입니다. 감독자들에게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시오. 장로들에게는 존경과 순복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igna티우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교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막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igna티우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싶은, 이 순교는 자살하고 다르잖아요. 순교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반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이 순교자가 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순교자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초대 교부는 주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드리고 순교하기까지 원하는지 성도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다른 음식은 뭐냐면, 들어보면 압니다.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곳에 가서 이단의 말씀을 들어서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위조하거나 변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하고 초대 교부 igna티우스는 그의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이 새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지, 창세기 1장 읽고 신약 마태복음 1장만 읽어도 천지 창조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거기 1장에다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보통 생육법이고 출생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갖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벌려지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복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겁니다. 짧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창조할 때도 예수께서 함께 천지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논쟁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신성만 있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신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주무셨더라, 잡수셨더라, 피곤하셨더라, 예수님 무덤 위에 우셨더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신성은 뭡니까?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라,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축복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내 심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단지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그 주 오셨네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요즘 어떤 호텔도 가보고 이렇게 다른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은 추리를 멋있게 했어요. 참 추리를 멋있게 했는데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저 추리가 밤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성탄절이니까 추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추리죠.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구원과 그 생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을 갖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하늘 높이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지위에까지 호텔에서 영화관에서 살 수도 없고 마치 사람들이 붐벼가지고 호적을 방이 없을 때에 어느 집에 가서 마구간에 빈 마구간에 가서 말 구유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약혼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약혼이라는 것을 했을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대부분 안 했을 텐데 그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식, 당신과 나는 결혼합니다 하고 반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약혼식을 하는 게 약혼, 옛날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약혼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기 전에 요셉이가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어디 가서 딴짓했구나. 그래 가만히 끊고 자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멋쟁이 남자라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말이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죄짐에 물려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 가운데 인생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죄짐에 눌리면요 잠이 안 오고 죄의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도 져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제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어요. 근데 수요일날 낮예배 드리는데, 이 낮예배인데도 한 1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아주 그 한때 중국이 부흥될 때 큰 교회 단기 선교 갔는데, 근데 중국에 그 신학생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자 신학생이 졸업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데 중국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아멘하고 예수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말귀는 못 알았는데 얼마나 이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통하는 은혜가 돼요. 뭔가 말귀는 못 알았는데, 근데 가장 은혜가 되는 게 예수. 아멘도 잘 안 듣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근데 예수.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저분은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구나. 얼마나 예수라는 복음이 들려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전에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이북에서 태어나고 6.25 때에 올라마셨어요. 가족들이 다 이북에서 사셔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 갔는데 본인이 목사라는 거 알고 지나갔던 사람이 종종고로 막 지나가면서 바짝 기다려 예수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안 그러면 들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라는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여러분, 이 예수라는 설교를 듣고 예수 찬송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년도부터는 전도 힘써야 되겠다. 이번에 장로님들 모여서 몇 번 대화하는 중에 뭐 이렇게 장로님들도 전도하기를 굉장히 원하는구나. 자신들은 못해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같이 해야지.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몸을 드리기 위해서, 마치 ig나티우스가 주여 내가 얼마나 순교하기를 원하는지, 성도들은 모를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려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시대 때에 화형도 시켰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5년 10년 생명 연장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곳에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데가 어딥니까? 1번 뽕나무, 2번은 돌감람나무. 근데 원래 이 번역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제가 뽕나무면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쨌든 돌감나무 올라갔던지 뽕나무 올라갔던지 하여튼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왜 올라갔냐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고 2000년에 세무서장 하다 보니까 비리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만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감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냥 내려오는 게 엉금엉금 내려오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속히.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속히 믿어야 되고 속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집으로, 삭개오는 이제 내려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뭐 했어요? 즐거워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인도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요즘은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 아또라는 분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나,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사표 내고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전도만 하러 다녀요. 그 가족 식구들이 후원해주고, 자기 집에 우리를 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오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거실에 보니까 온통 성경 구절이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고 성경 구절이 온 거실에 성경 구절이 가득 붙어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삭개오의 모습이 이렇구나. 삭개오의 모습. 그게 주의 종들이 자기 집에 와서 찬양 불러주고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너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들이 20년 전보다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더 나은 쪽으로 변화가 안 됐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가 돼야 되고 이 성화는 거룩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선형 스프링이 나선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때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나의 삶이 성숙이 돼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세상 욕심이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못된 일을 많이 했죠. 네? 됐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삭개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이 모든 것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에게 말은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이르렀단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에게도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이게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석가모니도 하나의 길이요, 마호메트도 하나의 길이요, 예수도 하나의 길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만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이는 교회와 파송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재력을 투입하면 선교지에 가면 10배, 50배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외국에서 많은 원종물들이 들어오고 교회도 원종 우유도 주고 강냉이도 주고 계속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교회에 모여들고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은 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다 배불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수님은 지구 땅덩어리 하늘과 땅과 지구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한 영혼보다도 어느 게 더 가치 있냐?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해서 사랑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탄생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온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1차적으로 보호와 승리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자, 외국 나라가 막 전쟁 일으키고 쳐들어옵니다. 불안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유다에 들어와서 목재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날개를 쫙 펴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해 두시 그의 백성들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주의 날개로 임마누엘이 돼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현년이 되어서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상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죄인된 우리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